말씀을 전합니다. 1592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무슨 해일까요? 1592년 하면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약 6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때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는데, 물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징후가 수상해서 선조 임금님이 임진왜란 발발 딱 1년 전에 2명의 통신사, 지금으로 하면 정탐꾼이죠. 정탐꾼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미가 있는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이 역사에서 보면 정사는 즉 황룡길이고 그 밑에 있는 부사는 김성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전국을 살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선조 임금께 보고합니다. 선조 임금이 물었겠죠. 가서 본 결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그럴 기미가 보이더냐 물어봤더니 정사 황융길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침략 야욕에 불타서 우리나라를 분명히 쳐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곳곳에 군성과 진영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꼭 일본의 침략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했대요. 그런데 그 같이 따라갔던 김성일 부사, 이 사람은 반대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전혀 일본은 평온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봤을 때에도 절대 전쟁에 야욕이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선조 임금이 물었다고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이 어떻더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황룡길 그분이 말하기를 눈이 빛나고 아주 야욕에 넘치는 눈이었습니다. 근데 김성일 이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을 보니까 쥐새끼 눈같이 생겨가지고 전혀 소인배여서 절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선조 임금과 그 당시 정부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황룡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부터 정말로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방비에 튼튼이었더라면 어쩌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도 있었겠는데, 선조와 그 당시 정부 대신들은 김성일, 전혀 전쟁의 기미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결국은 1년 뒤에 우리나라가 6년간의 일제의 침략에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불바다가 되고, 다행히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노력으로 위기를 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가 됐는가? 오늘 그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일 오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냅니다. 장정만 60만 명, 전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민족, 거대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맨 위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면 사흘길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3일만. 그리고 조금 느리면 10하루길이다. 뭐 한 10일 보름 잡으면 넉넉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먼 길로 돌아서 가기로 인도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맨 밑에 시내산에 약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형법, 민법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붉은 화살표가 보인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약 1년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1년 좀 넘었어요. 여기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의 입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년에 왔으니까 이제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제 올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아까 가나스 바네아까지 온 데는 1년 좀 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지체된 것이 약 39년이라는 소리예요.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맴돌았는가? 여기서 유명한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현재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교훈과 또 책망을 주실런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시 행진을 멈추고 너희들이 이제 곧 올라갈 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는 겁니다. 12명은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가장 젊고 빠르고 지혜로운 자 한 명씩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번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하라. 우리가 정탐꾼 그러지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요 스파이잖아요. 가서 그 나라를 살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젊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1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선발된 명단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13장 1절로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내며 이르되 12명에게 올라가서 무슨 내용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지 그 정탐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탐 내용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즉 땅의 가치를 잘 보고라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또
과수원, 과일을 심어서 잘 결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오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즉 증거는 그 나무 실과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포도도 따오고 석류도 따오고 무화과도 따오라.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12명의 정탐구 와서 자세히 정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토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통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자세히 40일 동안 잘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보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이 우리가 가서 봤더니 땅은 어떠하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떠하고, 그리고 증거로 가져온 그 과실을 이제 보이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슨 보고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겠지만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보고했지만은 일본에 간 두 사람도 각기 보고가 달랐잖아요. 한 사람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그들의 전쟁 준비를 보았다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전쟁의 준비는 전혀 없고 절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듯이 이 12명의 정탐꾼도 두 파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10명과 2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서 보니까 너무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특히 과일이 잘 돼서 여기 포도 한 송이를 보십시오 하고 보여줬는데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어깨에 채로 깨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면 그냥 손으로 들 수 있는데 그런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토지가 비옥하고 과실이 잘 됐는지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장정이 채로 깨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우리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했다. 또 그들은 곳곳에 성을 성취하고 적군을 막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강했습니까? 그런 성읍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토지가 비옥해서 잘 먹어서 그런지 너무 신장이 크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손들이 어떠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거인. 우리가 거인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 가나안 북쪽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손들도 너무 키가 크더라는 거예요. 키가 약 3m에 육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1m 50에서 80, 뭐 그 정도니까 3m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크려고 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큰 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아기를, 우리 어린애기를 등에 업으면 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메뚜기가 매미라 그랬나요? 매미가 뭐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만 키 적은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 뭐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제가 크려고 큰 것도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굶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큰 키를 주셨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땅은 좋지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들이 메뚜기다. 그래도 틀림없이 우리로 오면 에게 이 애들 메뚜기 같구나 그렇게 무시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니. 예. 이제 우리는 그 땅은 좋고 욕심나지만 절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읍들도 견고하고 높고 그 백성들이 너무 크고 그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헛것이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갈렙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높지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능히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갈렙이 말했지만은 갈렙의 목소리는 그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다 묻혀버리고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봅시다. 온 백성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우리 여기서 이제 죽게 됐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여기까지 와서 고생고생해서 다 왔는데 여기에서 죽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애멘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미우니까 저 적군들에게 우리를 죽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을까요? 그들은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모습,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진영에 쌓이는 모습들 다 봤잖아요.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도 주고 그 숱한 기적과 이적을 봤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 분명히 늘 말했어요. 내가 내일을 두고 명시하노니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너희는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10명의 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빌을 갚게 없다. 우리가 모세 대신에 다른 한 우리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죽느니 우리 모세 대신에 다른 지휘관으로 다시 광야 지나서 뭐 한 1년 며칠이면 가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나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요. 그런 말을 하니까 옷을 찢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죠.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 이것은 10사람도 다 인정했던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로 그 땅을 분명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즉 여호와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높고 무기가 있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반대입니다.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우리를 잡아 먹어버릴 것이다 했지만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라는 것,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헛된 신과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니 하나님이 가시면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절대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베풀었고 그동안에 많은 또 하나님의 진노할 일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곧 올라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이처럼 큰 여호와 앞에 불경죄를 짓고 불신의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참는데 한도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않아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형벌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 그거 하나 내가 못 쫓아낼 그런 하찮은 신으로 여겼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는 모습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물 주라 그랬고 하나님이 없다, 홍해바다 건널 때 무수한 과정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형벌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딱 두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는 누구죠?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고 말했던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즉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하고 오로지 애굽에서 나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서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지금 1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40일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앞으로 40년 후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좀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12 정탐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뺑뺑 돌리시고 39년을 방황을 하다가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분명히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답니다. 끝도 갓도 없이 계속 사막이고 물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러지만 끝까지 가다가 무덤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무덤을 발견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포도의 무덤 보세요. 여기서 죽었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희망도 없고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아들아,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자. 정말로 조금 더 가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덤을 보고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는 이게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나오잖아요. 밭에 가도 소출이 없고 예한간에 가도 뭐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겠지만 하박국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꼭 필요할 때 꼭 나타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